우리 저일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우리의 평화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시간 평화의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식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옆에 사람과 같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그 사랑
평화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매일 기쁘게 주님과 동행함을 같이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목소리 높여 같이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시간 너 시험을 당해라는 찬양을 우리 국악 버전으로 편곡한 거거든요. 우리 같이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물리치라 아멘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 문벽 치면서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 목소리 높여.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 한 번 더.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한 번 더.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한 번 더.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대신에.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대신이.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대신에.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대신이.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대신에.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대신이.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A국에서 사역하시는 최광혜 조혜원 선교사님, 한방의료 및 현지교회 협력사역을 통해 무슬림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둘째, 온라인 전도 폭발 훈련학교를 통해 복음을 체계적으로 배워 영혼구원에 앞장서는 훈련생들이 많아지도록. 셋째,
새 정부의 안정적인 출범과 현 정부의 원만한 마무리를 통해 갈등을 넘어선 화합과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저녁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A국에서 사역하시는 최강의 조혜원 선교사님, 한방의료 및 현지교회 협력사역을 통해 무슬림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온라인 전도 폭발 훈련 학교를 통해서 복음을 체계적으로 배워 영혼권에 앞장서는 훈련생들이 많아지도록 해주시고 또 새 정부의 안정적인 출범과 현 정부의 원만한 마무리가 아버지 갈등을 넘어서 화합과 평화의 시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과 사역을 위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목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저희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곳곳에 전쟁과 다툼, 이기주의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이 아직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지 못하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다스리심보다 자신의 유익과 자기 자랑,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저희는 이를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연약한 믿음 속에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분점을 따라 믿음과 영적 방향을 상실한 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끊임없는 기도로 저희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동안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교제하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며 섬김의 영성으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건히 세워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어둡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저희 성도들을 온전히 인도하게 하시며 함께 사역하시는 부교육자분들께도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사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뜻을 따라 잘 섬기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추성훈 목사님께도 성령을 함께 하사 말씀에 숨겨진 복음의 비밀을 잘 드러내게 하시고 저희 성도들에게는 열린 마음과 들을 귀를 주사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일 저녁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아실 겁니다.
이 메타버스라는 용어는 합성어인데요.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또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가 합쳐져서 메타버스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실제 생활과 또 법적으로 인정한 활동, 다시 말해서 어떤 직업, 금융, 또 학습 등의 이 3차원 세계와 연결된 가상 세계를 바로 메타버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 SNS나 또 가상 회의의 이러한 공간도 어찌 보면 이 메타버스의 한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삶에 많은 관계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이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서로 대화도 하고 또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들을 거의 대부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한 가지 한계가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공간에는 직접적으로 이 메타버스가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직접 들어가야만 가능한 공간이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미 2000년 전에 인간의 세계에, 현실 세계에 직접 들어온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가상의 공간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공간을 초월한 나라입니다. 바로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직접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려오심으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죄와 어둠이 난무하던 이 세상에 빛이 임하였더니 그 빛이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죄악이 힘을 잃었으며 또 영생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게 임하는 나라가 또 아닙니다. 대신에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칠병이어의 기적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미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5,000명의 무리가 모인 그곳에서 오병이어를 통해 하늘의 식탁을 경험하게 하신 그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얼마 못 가서 다시 4,000명의 무리가 모여있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현장의 분위기를 잠깐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이제는 이러한 기적이 똑같은 상황이 또 올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다른 장소이지만 비슷한 상황이 또 제자들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비슷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하시려고 일부러 4,000명의 무리를 모으신 건 아닐 겁니다.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모였고 끼니를 걸은 많은 무리들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전과 비슷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신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다. 어떻게 하려느냐? 자, 그럼 제자들은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제자들은 별다른 진전이 없이 예전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제자들은 같은 상황에 봉착했을 때 또다시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또다시 이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먹일 것인지에 대한 그 고민에 스스로 부딪힌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긴밀하고 꾸준한 만남의 시간 속에서 조금씩 자라게 되는 것이죠. 기적 몇 번 체험했다고 해서 믿음이 한순간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 몇 번의 믿음이 생기는 논리라면 이미 제자들은 수없이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대가가 되어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의 믿음은 적었고 여전히 무뎌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수많은 응답과 수많은 역사하심을 보여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전에 허락하신 그 시험을 또다시 반복할 때에 또 당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시험을 나에게 주셨냐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지는 않습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한 가지 발견되는 사실이 있다면 연약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험과 상황에서도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또 하나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고 반복되는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마침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도우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세상에 우리가 선포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 나라를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경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나라에 산다는 것의 이유가,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또 그 나라를 발견하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불쌍히 여김의 정신이 살아있는 나라입니다. 당시 정통 유대주의에 익숙해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또 이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불편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필 예수님께서 4,000명이 모이신 곳에는, 그곳의 지역이 어디냐면 데가볼리라는 지역입니다.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은 비유대인이 참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 당연히 그 4,000명 가운데는 비유대인이 아주 많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도 이를 당연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이 4,000명에게 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은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선포가 되어야 되고 모든 이가 다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유대인들과 정통 유대주의에 익숙해 있던 제자들의 편견을 깨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무리가 낀 일을 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을 보시고 그 마음에 품으신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불쌍히 여기심이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심. 이미 이 4,000명의 무리들은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진 것이죠. 마가복음 8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오늘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의 감정은 그저 그들을 향한 연민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행동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면 이들이 길에서 가다가 쓰러지고 기진할 것이다. 이것이 비단 비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멀리서 온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영적인 굶주림으로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방인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유대인, 비유대인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한 똑같은 불쌍히 여김의 감정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또 이들을 향한 적극적인 관심과 태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결국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의 면면을 봐도 불쌍히 여기심의 그 마음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한 부분에서 이 사람을 향한 불쌍한 마음의 감정이 아직 살아계십니까?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든지 남을 밟고서라도 올라가야 되는 그 치열한 삶을 살다가 보니까 사실 우리 마음에는 나도 모르게 나의 마음과 나의 말과 행동으로 짓밟은 사람에 대한, 그리고 뒤처진 사람에 대한, 상처받은 자들의 대한 연민과 그들을 향한 돌봄의 마음들이 참 많이 희석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페어플레이 정신입니다. 페어플레이 정신. 제가 좋아하는 축구를 예로 들자면 한참 경기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2대1의 상황에서 지고 있는 팀이 종료 5분 전에 이제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침 이기고 있는 팀의 선수가 다리에 쥐가 나서 드러 누워 버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축구 경기에서는 딱히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 법칙이 없어요.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규칙이 암묵적으로 존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누워있는 선수가 당장의 승부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정신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축구공을 라인 바깥으로 이제 아웃시킨 후에 경기를 잠시 중단시킵니다. 경기가 잠시 중단되면 이제 누워있는 선수에게 팀 닥터가 뛰어와서 그 선수를 진찰하고 치료합니다. 그리고 선수를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죠. 그리고는 다시 경기가 속게될 때는 어김없는 박수가 쏟아집니다. 누구를 향한 박수일까요?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부상당한 선수를 위해 그 경기를 중단시킨 그 팀을 위한 박수입니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지만 그 경기 결과가 선수의 생명보다 또 중요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신, 그게 바로 페어플레이 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도 중요한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불쌍히 여김의 정신입니다. 이게 사라지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연약한 자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이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 동반되어서 모두가 함께 먹고 마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삶 속에서 구현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아이러니라는 말을 사전적인 뜻이 예상 밖의 결과가 빚은 모순이나 부조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로는 역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아이러니의 나라예요. 역설의 나라입니다.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세상적 가치관을 벗어나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또 다른 놀라운 것이 준비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이 유일한 대안이 되시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4,000명이 모여있는 이곳에서 이미 이상한 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미 마가복음 6장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4,000명이 먹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이유는 지금 이 무리들이 모인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 가치관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떡 7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는 아주 배고픈 장성한 어른 2명이면 그냥 뚝딱 해결해 버릴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러나 이 한두 명이 배고프다고 해서 그냥 다 먹어 채워버리면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불과합니다. 먹은 자는 배부르고 못 먹은 자는 계속 배고픈 그런 세상.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현장입니다.
누구도 굶지 않고 소외되지 않고 공평하게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셨습니다. 곧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축사 후 제자들에게 떼어서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마가복음 8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나누어 주다가 모자라서 몇 명만 배불리 먹고 치웠더라. 못 먹은 사람들 몇 명은 서로 찢고 볶고 싸우더라. 이게 아니고 어떻게 나와요? 배불리 먹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나라. 어떻게 이 적은 것으로 배불리 먹을 수가 있으며 그것도 모자라서 7광주리나 거둘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 현장에 있었던 4,000명의 무리들을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주는 것을 먹으면서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왜 이상하겠습니까? 당연히 굶을 줄 알았거든요. 당연히 못 먹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굶지 않습니다. 절대로 남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많이 남았습니다. 이상한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 사람들이 먹으면서 배불리 먹으면서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기대할 수 없었던 현장에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식탁을 경험했으니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직접 들어와서 봐야지 직성이 풀릴 만큼 흥미를 유발하는 곳, 호기심을 유발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 선한 일은 오히려 세상의 기관이나 또 기업들이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규모도 훨씬 더 크게 하죠.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통 크게 세상의 필요를 제공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과 뜻으로 움직여가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의 교회는 세상의 아류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는 유일한 곳이고, 또 같은 일이라도 전혀 다른 판단을 받고 전혀 다른 결과를 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사람의 공로가 드러나는 곳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곳이고, 사람이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드높아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나은 사람을 위해서 살기에도 바쁜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살고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현실과 전혀 다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좁은 길을 자초하고 걸어가고 계시나요? 그러나 그 길을 걸을 때 오히려 기쁘고 은혜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정말 이상한 나라 아닙니까? 정말 아이러니하고 정말 역설적인 그런 나라 아닐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가진 것을 나눌 때 모두가 배불리 먹고 또 차고 넘침이 나타나는 그 현장이 지금 우리 동안의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후에도 반드시 더 큰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현장을 살아가시는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착이 아니라 확장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정착이 아닌 확장입니다. 오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이 펼쳐졌다고 해도 그 기적에 취해서 현장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건 세상적인 논리에 갇혀 있는 나라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유명 관광지가 되어가지고 막 개발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의 땅값이 막 오르겠죠. 그런 논리랑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서 취해서 거기에 눌러앉아 있으면 수익을 엄청나게 얻겠죠. 그러나 기적을 일으킨 장본인은 배불리 먹은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십니다. 달마누다 지방은 갈릴리 호수에 인접한 곳입니다. 베세다와 아주 가까운 옆에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는 기적을 베풀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적은 단 하나예요. 복음이 필요한 자들, 치유가 필요한 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진리를 올바로 깨닫게 해서 구원을 베풀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권세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무리들 또한 배부른 것에 연연하지 않도록 다 삶의 현장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4,000명의 무리 가운데서 말도 안 되게 누린 그 식탁의 은혜를 삶의 현장에서도 받은 만큼 기꺼이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예수님이 요청하시는 것이죠. 무리를 또한 그렇게 살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과거의 배부름에, 과거의 은혜에 연연하지 않고 모두가 경험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 발걸음을 옮기고 곳곳에 밭을 기경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 뿌린 그 씨가 결실해서 모두가 먹고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목표,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발걸음을 재촉하고 계신 것이죠. 이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제 그 목표가 교회에 부여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교회는 달려가야 하고 삶의 현장에서 그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일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가 더 확산이 되고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은 이 시간이 속히 끝나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꿈꾸시는 건 원래대로의 원상복구도 물론 좋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향한 복음의 사역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상하고 지친 사람들,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표를 계속 던지는 이들에게 여전히 복음의 능력은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들의 삶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여전히 복음이 우리의 힘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능력이심으로 말미암아 주저앉아 있는 자들에게 새 힘이 공급되도록 우리는 다시 그 기적의 장소에 연연하지 않고 그 기적의 장소를 떠나서 다시 한번 소망의 닻을 띄워 교회가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야 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사는 것에 대한 의미를 하늘의 식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은 불쌍히 여김의 정신입니다. 이 정신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인 나라, 모순의 나라, 그러나 세상의 논리와 법칙을 뒤엎는 나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뜻으로만 움직이는 나라, 이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이 나라를 소망하고 있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이 놀라운 일을 얼마나 믿고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나라는 정착이 아닌 확장의 나라입니다. 천상의 식탁에 취해서 그 현장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복음을 위해 그 복음이 필요한 곳에, 치유가 필요한 곳에, 위로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신 우리 예수님처럼
교회도 하나님이 꿈꾸시는 목표를 가지고 완전한 그 나라가 임할 때까지 소망의 닻을 올리고 배를 타고 다시금 움직이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나라는 세상의 법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이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진 그 복음의 능력은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꿈을 꾸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통해 꿈꾸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그 나라가 보여지게 되고 여러분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산다는 것은 그 나라의 주인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며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사오니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삶에서 작동되게 하시고 그 삶을 현장에서 실천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부활절 기쁨 나눔 상자가 오늘부터 4월 17일 부활주일까지 진행됩니다. 교환 장소와 접수 또 수량 등은 주보 내용을 참고하셔서 은혜롭고 기쁨이 있는 그런 사역이 되도록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기 온라인 전도 폭발 훈련학교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체계적으로 전하는 방법과 실제적인 현장 전도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많이 동참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1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오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모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산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우리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삶의 현장에서 잘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동안의 모든 성도들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